탐욕의 죄. 후두둑 후두둑. 음산하고 차갑게 내리꽂히는 빗줄기를 느끼며 나는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세차게 서너 번 내저은 후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뒤 양옆 어느 곳을 둘러봐도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었다. 스승님, 이곳은 어딥니까? 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베르길리우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이곳은 제3옥이라네. 여기는 차갑고 무거운 영혼의 비가 내리지. 이 저주의 비는 굵은 우박 덩어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섞여 암흑의 대기 속으로 장대같이 쏟아진다네. 그 비를 맞은 사람들과 대지는 썩어서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되지. 베르길리우스는 손가락을 들어 뱀의 꼬리를 달고 머리가 셋이나 되는 사납고 기괴한 모습의 짐승을 가리켰다. 저 짐승은 케르베로스라네. 케르베로스는 벌겋게 핏발이 선 6개의 눈, 윤기 있는 검은 털, 터질 것처럼 부른 배를 한 채 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비를 맞고 있는 망령들을 핥히고 물어뜯고 끝내는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네. 뼛속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고 악취가 나는 비바람 속에서 망령들은 마치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몸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를 발견한 괴물 케르베로스는 3개의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며 으르렁거렸다. 베르길리우스는 재빨리 흙을 한 움큼 쥐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세로 탐욕스럽게 다가오는 케르베로스의 입속으로 던져 넣었다. 마치 굶주림에 지친 늑대가 먹이를 찾자 온통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얌전해지듯 험상궂은 케르베로스의 고약한 으르렁거림도 곧 잠잠해졌다. 그러자 이제껏 케르베로스에 시달려왔던 영혼들은 갑자기 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떤 이는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고 또 어떤 이는 넋을 잃고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자, 어서 지나가세. 스승님, 망령들이 기진하여 길을 막고 누워 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간단 말씀입니까? 이들은 이미 육체를 잃은 상태여서 형체는 있으나 무게가 없다네. 그래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네. 죽은 이들은 모두 무게가 없는 영혼으로 변하나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닐세. 깊은 지옥으로 갈수록 영혼은 무게를 갖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몸뚱이조차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몹시 무거워지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고통에 짓눌려 있던 망령들의 위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망령들은 거의 땅 위에 엎드리거나 누워 있었는데 우리가 앞을 지나가자 그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다. 여보게, 지옥을 순례하는 자여, 예전에 날 본 기억이 없는가? 자네는 내가 죽기 전에 태어났었지. 불안과 번뇌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모습이 변한 탓인지는 몰라도 제 기억 속에는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 혹시 우리가 같은 고향에서 살지 않았나? 글쎄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토록 참혹한 곳에 와서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네의 고향 피렌체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네. 그러나 내가 살 때만 해도 아름답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지. 고향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겠죠. 그곳 사람들은 나를 돼지 치아코라고 불렀다네. 그건 내가 돼지처럼 탐욕을 부리고 베풀 줄 몰랐기 때문이지. 그래서 보다시피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네. 나는 주위에 쓰러져 있는 망령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망령들은 몸 전체에 비해 유독 배가 불룩했다. 케르베로스가 덤볐을 때 재빨리 피하지 못하고 번번이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도 탐욕으로 인해 기름낀 배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테,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 나와 똑같은 죄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네. 치아코, 당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하여 눈물이 나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피렌체 사람들이 그처럼 분열되었고 서로를 모함하게 되었는지요? 그들 중 진정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치아코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설명하기 시작했다. 백당을 이끄는 체르키와 흑당의 우두머리 도나티가 이끄는 양 세력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여 피를 흘리는 치열한 정치 투쟁이 계속되었다네. 그러나 내가 예언하건대 교황 보니파시우스 8세의 개입으로 백당이 흑당의 세력을 꺾고 그들을 추방하게 될 것이네. 하지만 3년 뒤 세상이 뒤바뀌어 백당이 몰락하고 추방당했던 흑당이 다시 득세할 것이네. 조심하게. 그 화가 자네에게까지 미칠지도. 이 혼란의 시기를 평정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의인이 2사람 있긴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지. 피렌체는 오직 오만과 질투, 교만, 탐욕, 시기만이 불꽃처럼 타올라 사람들의 마음은 물론 세상까지 모두 황폐하게 만들 것이네. 그는 마치 저주를 내리는 마법사처럼 비정하게 말문을 닫았다. 잠깐,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 정열을 바쳤던 파리나타와 데기아이오스, 야곱, 크루티쿠치, 알리고, 모스카 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망령들과 함께 있다네. 갖가지 죄의 무게 때문에 지옥의 밑바닥까지 빠지게 된 거지. 이곳을 지나 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마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네. 나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았다. 그런 나의 2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던 치아코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자네가 이곳을 전부 돌아보고 현세로 돌아가거든 모두에게 내 안부를 전해주게.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날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네. 아, 이젠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군. 치아코는 이내 눈에 초점을 잃더니 고개를 떨어뜨린 채 다른 망령들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자 곁에서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입을 열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그는 일어나지 못할 거네. 그때가 되면 지옥의 망령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가서 다시 육체를 얻게 되지. 그런 다음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판결을 받게 되네. 베르길리우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망령들과 빗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지옥 속을 천천히 가로질러 갔다. 스승님, 최후의 심판이 내려진 뒤에 망령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과 같은 고통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이 더 심해지거나 혹은 덜해지는 것입니까? 단테, 자네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재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했지? 그 학문에서는 사물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그만큼의 기쁨이나 고통 또한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죄인들 또한 마찬가지일세. 저주받은 이 무리들이 결코 완전한 하느님 나라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최후의 판결을 받은 후에는 전보다 조금 나아질 걸세. 베르길리우스와 걸으면서 고통과 기쁨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기에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했다. 맞네. 플루토는 원래 재물의 신이었지만 모든 악의 시작은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 그래서 그가 제4옥의 문을 지키게 된 것이지.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나를 따라 저곳으로 가까이 가보세.